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 기업 회장 성정환이라는 회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장사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가 막 2명, 막 3명 막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회장의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또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계시는 집에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엄마를 얼마나 때리고 그러는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 때에 밤에 이 엄마는 잠을 안 자고 인절미를 만들려고 찹쌀을 쪄서 막 찧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아이들 먹게끔 하고 본인은 이제 이 집을 떠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회장님은 본인이 맏아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는 또 동생들과 다르죠. 책임감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인절미를 우리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엄마가 어디를 가려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엄마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오늘 인절미 먹고 여기 엄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는데 이 아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 엄마가 막 이렇게 숨은 거죠, 말하자면.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동생이 2살짜리가 있었어요. 2살짜리가 있었는데 이 동생을 맞으니까 자기가 또 키워야 되잖아요. 뭐 그 계모가 들어와서 키우겠어요? 그 술집 여자를 데려왔는데 안 키우죠. 그래가지고 이 형제 이 마지가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외갓집에 데려다 줬어요. 이 동생을 외할머니한테 좀 키워달라고. 우리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얘를 좀 키워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외갓집에 가는데 왠지 우리하고는 통화를 안 해도 외갓집에는 엄마가 연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롱문을 열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소를 알았어요. 편지가 오는 거를 주소를 알고 거기를 아들이 찾아갔어요. 몰래 찾아가서 보니까 어느 부잣집에 식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 아들이 나는 이제 엄마랑 같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주인한테. 엄마는 일을 하니까 거기 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총각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그 교회 그 전도사님 옛날에 보면 방 한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잠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자기가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사연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도 그 시간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사역의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도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힘들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 회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러오는 그런 일들이 없구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걸쳐가는 과정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회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남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9개의 그 그룹에 기업이 있었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그냥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면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베드로가 듣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니까 고기 잡는 데는 얼마나 선수겠어, 그쵸? 전문가겠죠. 근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얕은 데를 던지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데를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는 뭐냐면 얕은 데는 베드로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간접,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얕은 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면은 금방 뭐가 될 것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얕은 데 던지는 거예요. 얕은 데 던지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저 추리를 보면서 생각한 게 기다리지 못하고 한 것이 금송아지구나, 이스마엘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뭐든지 하면,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기적도 받고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항상 하던 대로 얕은 데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거기다 던지 말고 깊은 데다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깊은 데 던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던졌더니 끌어올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옆에 오시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안 한 사람은 엉터리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만큼 안다? 안다는 사람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파고들수록 들면 들수록 더 어렵고 그 외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말씀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 구절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헤아리고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했다 그러죠.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던졌을 때는 많이 못 잡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이제는 말씀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은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은 베드로는 뭐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달란트가 다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요한같이 사람을 모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사람, 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우리 목표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만약에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금방은 아이고 이 돈 막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금방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계산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냥 너도 돈 필요해?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는 더 거지가 돼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금방 교만이 찾아와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얻는 것은 내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어야 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서 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교만과 자랑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의도를 따라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택하셔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대충 하고 월급만 받고 어디도 가서도 그냥 그래 여기 참석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은 모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에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가서 뒤에 앉아있다가 빨리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안 가기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나서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한 배에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오늘 또 눈 떠서 오늘은 뭔 일을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도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일과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녁에 마무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68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구약의 1068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은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으면 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 그것을 알고 가면은 우리가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 아시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졌어요. 할 때마다 졌어요. 근데 사무엘은 할 때마다 이겨요. 왜 이겨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누구랑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뭔 말을 할 때 차분하게 이렇게 요거는 요렇고요, 요거는 요렇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뭔데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나중에 가면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상대방에서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왜 내가 화를 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울은 전쟁에 나가도 몇 번을 나가도 지는 거예요. 자기가 군사를 아무리 가져가도 죽고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게 해서 회개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우리가 묵도를 하죠. 묵도할 때는 항상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았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항상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해서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 나와라.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회개하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전쟁에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은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촛불 가지고 이기잖아요. 횃불 가지고도 이기고, 그죠? 항아리 그냥 건드리면 깨지잖아요. 그 항아리 가지고 와서 이기잖아요. 나팔 가지고도 이기잖아요. 나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금방 배에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이렇게 그물이 찢어집니다. 자기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승리와 우리가 성공의 비결이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그냥 하루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월급 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를 잡으면은 예수님이 더 잘 잡겠어요? 베드로가 더 잘 잡겠어요? 베드로가 잘 잡겠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잡았던들 못 잡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해서 던졌더니 자기가 일평생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깊은 데가 뭐냐 하면은 거기는 우리 생각이 있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생각이 없는 곳.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얕은 것은 내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욕심이 있는 것이 얕은 데예요. 우리는 얕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전부 깊은 데로 집어넣고 주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다 버려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속에 그 깊은 것과 내가 뜻하고자 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썩어진 것 위에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썩어진 것, 음식물이 다 썩었는데 우리 옷이 다 썩었어요. 썩었는데 거기다 포장하면은 그 냄새가 안 날까요?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썩은 것은 세상 것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내 안이 비워지지 않으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왜 영적인 게 들어올 수 없어요? 썩어져 있기 때문에. 썩어진 것을 다 도려내고 나서 새로 포장을 이렇게 입어야지, 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거기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2배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410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이제 양아들로 이제 자라고 있죠. 왕궁에서 아기에 젖 먹을 때에 엄마가 요게벳이 유모로 거기로 갔어요. 가니까 젖 먹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알지? 너는 히브리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점점 자라면서 아, 내가 히브리인이야. 맞아, 히브리인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장성에서 바깥을 나가봤더니 자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 맞아, 나는 히브리인이지. 근데 왜 애굽 사람이 자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지?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싸우는데 너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애굽을 떠나니까. 그래서 가는 곳이 미디안을 가게 되죠. 미디안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가서 뭐를 해요? 호흡을팔에서 양만 키우는 거예요. 눈만 떠도 양, 자도 양, 그 양만 키우는 거예요. 양만 키우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에 이제 또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걷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족이냐, 그래서 모세는 자기 계획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는 방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 다시 가죠. 바로 앞에 씁니다. 바로 앞에 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바로 앞에 서라. 그러니까는 모세는 또 섰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또 이적을 베풀어라 하니까는 10가지 이적을 베풀죠. 또 10가지 이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데 어느 때까지 가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언제 저렇게 해놨지? 언제 저렇게 됐지? 그런다는 거죠. 옛말에 우리가 그러죠. 어른들이 그러죠. 옛말하고 살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때인가 앞서 가다 보면 이게 뒤를 돌아보면 참 너무 신기하네. 언제 저렇게 다 돼 있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맨날 옛날에 엄마들이 그러죠. 힘들게 살면은 네가 나중에 옛말하고 산다. 옛말하고 산다. 옛말하고 산다는 소리가 난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옛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만나야 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응? 사람을 취할 거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인 것을 알고 왜 죄인인 것을 알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막 엎어버리면 끝이죠. 그렇잖아요? 또 성냥갑처럼 또 싸울 수 있나요? 힘들어서 못 쌓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봉사, 헌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물 치는 사람이지만 요한은 거물을 깁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다 달란트가 달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는 한 교회지만 이 하는 일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를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이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사연들이 많아요. 그죠? 가정들이 다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사는 고향이 다르고 다 다르죠. 아까 성종한 회장도 자라면서 얼마나 사연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자기가 간증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에 살아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엄마들이 말하죠. 내가 책을 쓰면 한 20권은 쓸 거야. 10권은 쓸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사연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사연으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잖아요. 네가 잘못해서도 아유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자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보면은 진짜 부자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중착게 부자들이 막 모양 내고 막 내가 좀 있는데 니까짓 게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는 옷도 잘 안 입어요. 돈도 막 안 써요. 그런 사람은 꼭 이렇게 쓸 때만 딱 쓰고 자기가 어떤 데 써야 되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를 내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뭐 이렇게 뭔 일이 있을 때 내가 비어있으면 속이 비어있으면 누가 말하면 그걸 못 참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내한테 왜 공격을 해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가 채워져 있으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래 너는 짓거려라. 아이고 니 그래봤자 니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여기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네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배짱이 두둑하다 그러잖아.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여기에 많이 잠겨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참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냐? 그렇게 적용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여기 들은 게 없으면 누가 말하면 아우 저기 그 성경에 저렇게 말이 돼 있나? 진짠가? 진짜나 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든 뭐든 우리가 여기 많이 쟁겨져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주님 앞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또 아까 그 회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81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12절 구약의 681쪽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죠. 오늘도 이거 고백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하러 오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눈 뜨면은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숨 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숨도 쉬기도 조차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세벨이 그래갖고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죠. 도망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먹을 것도 먹여주고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련이 뭐예요? 산에 서 있으라. 그래서 산에 서 있으니까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바람, 세미한 소리, 또 지진, 불. 떨기나무에서 우리 모세야 그러죠. 떨기나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거기 있느냐고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3번의 그런 할 수 있는 업무를 주죠. 그전에만 해도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물이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할 때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걸어오라 하니까 걸어오다가 바다가 출렁인 바다를 보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 날마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는 표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기쁜 뜻을 알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그분들이 더 좋아해요. 크리스마스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그쵸, 마음이 또 아픈 마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또 이제 그 회장, 경남기업의 회장이 보면 그 가정의 그 아버지로 인해서 또 작은 엄마를 엄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엄마를 데려와서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엄마가 집을 나가고 동생을 키울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돼서 동생을 키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본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돼서 9개를 거닐 수 있는 그런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세요. 반찬 없으면 밥만 먹고 살면 돼요. 그쵸? 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을 때 막 가슴을 치잖아요. 내가 은 30냥에 팔았던 거는 그런 의미로 파는 게 아니라 팔아서 끌려갔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텐데,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적만 보려고 한 거예요. 그쵸? 그 말씀하신 거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만 보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유다야, 니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예수님을 팔아서 부인했어.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은 팔지 않았는지, 부인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또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